먼저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각자가 고난이 하나씩 있으시죠? 고난 없으신 분 계신가요? 없으시죠? 고난이 없다는 것은 아마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누구나 고난이 있습니다. 자신의 고난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큰 것이 무언가? 1번, 2번, 3번. 웃고 계신 분은 여기 몇 번까지 갈까 생각하시는 거죠? 몇 번까지 갔으면 좋겠습니까? 10개요? 10개. 네. 고난이 한 10개 정도 있으신 분도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런 질문하고 나면 대답이 나오고 우리 교회에서는 축복합니다 하잖아요. 고난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런 말을 하기가 어렵죠. 왜 그렇죠? 고난은 싫은 거잖아요. 그죠? 피하고 싶은 거고, 안 왔으면 좋겠는 거고, 나한테 도대체 왜 오는 걸까 고민하게 만들고.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이 고난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또 고난과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차례대로 조금씩 보겠습니다. 먼저 7절입니다.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보니까 바울은 여러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 계시들이 아주 크다고 합니다. 얼마나 큰 계시였는지 사람을 아주 자만하게 만들 만한 것이었다고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문맥을 보면 아마도 이 고린도 교회에서 이 계시를 받았다는 명목하에 자만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스스로 떠벌리고 계시를 받았다는 명목하에 나의 권위를 내세우고 내가 사람으로부터 주목받게 만들고. 그런데 사실 그런 거면 계시가 아닙니다. 계시란 하나님을 드러내 보여주신다는 뜻입니다. 그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고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않으면 그것은 계시가 아닙니다. 계시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말씀 선포한 사람의 이름만 기억이 난다면 그것은 계시가 아닙니다. 바울은 아마도 이것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에서 자만한 사람들 때문에 사도로서 그 권위를 도전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는데요. 어쨌든 이 자만이라는 것이 사도 바울에게도 작용을 하겠죠.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이 자만을 막기 위해서 가시를 주셨다고 합니다. 가시를 주신 목적이 너무도 분명합니다. 자만하지 않도록이라고 7절 끝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8절입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바울은 이 가시가 떠나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일에 많이 방해가 됐겠죠. 그래서 바울은 이 가시가 떠나가도록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3번 간구했다고 하는데 딱 3번일 리가 없죠. 그래서 아마도 하루 3번 기도했던 유대인들의 습관을 얘기했을 수도 있고 또 완전수 셋을 얘기해서 정말로 그 간절함을 얘기했을 수도 있고요. 바울은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간구하였더니 하고 끝났습니다. 과거형입니다. 가시를 주신 것도 과거형이고 간구하였다 하는 것도 과거형입니다. 그런데 문맥을 보면 가시가 여태까지 계속해서 바울을 찌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구는 여기서 끝납니다. 더 이상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신 걸까요? 계속 간구했는데, 그렇게 간절히 간구했는데 가시는 계속 찌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신 걸까요? 정답을 아시는 분은 네, 모르시는 분은
갸우뚱하실 겁니다. 우리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기도하면 그 기도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치지 말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해야 한다. 그런데 바울은 기도를 간구하였더니 끝냈습니다. 바울은 사도로서 어떤 모범을 보여주지 못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죠. 9절입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응답이 왔습니다. 근데 바울이 한 기도대로 된 응답인가요? 그렇지 않죠. 간절하게 기도했는데요. 내 가시를 좀 떠나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복음 전하는 일에,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내가 쓰임받고 싶으니까 요 가시 좀 방해가 되니까 떠나가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대답이 뭡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나 정말 힘든데 초반에 드렸던 그 질문들 있죠. 10개까지 있을 법한 그 고난들, 이 고난들 좀 면하게 해주세요. 나 진짜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예배도 힘들고요. 말씀 듣기도 너무 힘들고요. 이것 좀 떠나가게 해주세요. 기도했는데 은혜가 되게 족하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런 의문이 좀 듭니다. 주님께서 바울에게 주시는 은혜가 그러면 도대체 뭐냐? 바울이 떠나가게 해달라고 했던 그 가시가 알고 보니까 그럼 은혜였나? 아니면 초반에 바울이 받았다고 했던 그 계시가 은혜인가? 그걸 기억하고 그냥 살아야 되는 건가? 하나의 의문이 드는 것이죠. 이런 질문들이 훗날에 우리가 고민해보고 딱 맞닥뜨렸을 때 궁금해지는 부분들인 겁니다.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는 능력이 도대체 뭐냐? 나는 계속 아프고, 나는 계속 모자르고, 나는 계속 부족하고, 누군가 계속 찔러오고, 오늘 심지어는 바울은 죽음의 위기까지 계속해서 맞닥뜨렸던 바울입니다. 그런데도 그런 약한 데서 능력이 온다. 예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 생각과 너무도 다른 응답이 왔을 때. 바울은 기뻐했습니다. 크게 기뻐했다고 합니다. 또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오히려 자랑을 하겠다고 합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고 하신 그 말씀 때문에 바울은 오히려 자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온전하여지는 방법을 바울은 알았던 것 같습니다.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그러므로 이제는 바울이 기도를 바꿉니다. 응답이 왔으니까요. 예수님께서 응답하셨으니까 기도를 바꾸게 됩니다.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던 그 가시, 그 떠나가게 해달라던 그 기도가 그리스도를 위한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저 그리스도를 위한 것일 뿐만이 아니라 약한 것들, 능욕, 궁핍, 박해, 곤고 이런 것들을 오히려 기뻐하는 자세로 바뀌었습니다. 이러고 보면 요거는 바울이니까, 그죠? 우리하고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기독교의 교리를 세워놓은 바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이었는데 어떻게 우리하고 비교가 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은 약한 데서부터 능력이 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었겠구나. 우리 그런 질문을 던질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면 바울은 정말 놀라운 깨달음을 얻었나 보다.
우리는 근접할 수 없는 깨달음을. 근데 만약에 오늘의 본문이 여기에서 바울의 대단함으로 끝나면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계시는 뭐로 끝나야 되죠? 하나님으로 끝나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드러나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주인공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자만을 꺾고 그리스도가, 하나님만, 그 은혜만 드러나는 데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이 먼저 기도의 방향을 바꿨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좀 살펴보겠습니다. 10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해 이것들을 기쁘게 여겼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위한다는 말이 8절에서도 쓰여 있습니다.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8절에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위하여. 기도의 방향이죠. 떠나가기 위해서 하던 기도가 그리스도를 위한 기도로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사실 항상 내 위주로 생각하던 기도에서 그리스도를 위한 기도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이제 바울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했고, 10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8절에서는 떠나가게 간구했고 10절에서는 그리스도를 위한다고 했는데요. 이 변화의 모습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그거를 9절을 좀 보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9절 후반절인데요. 그러므로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라는 단어가 장막을 친다는 이야기입니다. 장막을 친다. 우리 구약 좀 생각해 보시면 장막 하면 뭐가 생각나시죠? 장막, 성막. 네, 성막. 성막이면 뭐죠? 성막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영광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이 장막입니다. 또 장막 그러면 그 구약 시대에는 죄를 지은 사람이 장막에 들어가서 그 제단의 뿔을 잡으면 인간이 심판을 못하도록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그 심판을 맡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 간구, 임재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 상징되는 것이 장막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한다는 건 장막으로 덮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말하는 것이고, 내가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자임을 고백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는 것이고, 내 죄된 모습조차도 장막으로 덮으시고 인도하시고 안위하시는 것, 그게 장막인 겁니다. 그거를 기도했던 바울인데, 바울이 떠나가기 위해서 기도했다가 머물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한 건, 떠나가게 하기 위해서 기도했던 건 육체의 가시였죠. 죄송합니다. 자, 좀 어려웠습니다. 준비하느라고. 장막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이제 가시의 의미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7절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다고 했습니다. 또 바울의 개인적인 어떤 생각을 떠나서 계시를 받는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아까 말씀드렸겠지만 사도로서의 권위가 세워지는 일이었을 겁니다. 계시를 받는다는 것. 그리고 이를 악용해서 또 권위를 세우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바울은 이들과 대립했을 거고 대치했을 것이고요. 많이 부딪혔을 것이고, 그리고 이런 가시가 이 때문에 생긴 거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계시 때문에 너무 자만해지는 것을 막기 위한 가시이기도 하지만 이 가시 때문에
공고에 처하는 상황도 유발이 되는 것이죠. 이 계시 때문에요. 그러니까 아마도 계시에도 불구하고 자만하지 않도록 주신 이 가시가 떠나가도록 강구했다는 것은 이게 여전히 가시로서 작용을 하고 있었다는 반증이 되는 겁니다. 사라진 게 아니고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 응답도 가시가 여전히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그러면 이제 가시가 무엇일까?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약한 것, 능욕, 궁핍, 박해, 공고 이것들이 바울에게 가시 같은 것으로 계속해서 괴롭히고 있는 겁니다. 기뻐한다고 했으니까 계속 있는 것이죠. 사라지지 않았고요. 바울에게 가시는 많은 사람이 짐작하는 어떤 질병일 수도 있겠지만 일단 오늘의 본문에서는 질병보다는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 그러니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자만해져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일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약한 것, 능욕, 궁핍, 박해, 공고 이런 것들이 언제 쓰이는 말인가? 우리 성경에서 찾아보니까요. 능욕, 그런 비난과 질책을 말하고요. 업신여기고 욕보이는 것을 말하고, 또 궁핍, 그러면 물질적으로 가난한 것 가리키고 물질적으로 결핍돼서 고생의 나날을 계속해서 보내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기도 합니다. 또 박해, 그럼 개인이나 집단이 전쟁 혹은 복수의 목적으로 다른 개인이나 집단을 추적하는 것, 끈질기게 가는 거죠. 그걸 박해라고 합니다. 또 구약의 예언자와 의인들, 또 신약의 사도들이 당한 그것들이 박해였습니다. 죽음까지 이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사는 자들이 받는 것, 그 핍박들, 그게 박해입니다. 또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봤듯이 예레미야를 괴롭히는 자들, 끊임없이 괴롭히죠. 때리고 가두고 묻고. 공고는요, 재정적으로 매일매일 벌어서 생계를 꾸려가는 자들이고 또 사회적으로 방어할 수 없는 압제를 받는 사람들을 공고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포로생활, 질병 이런 것들로 인해서 육체적으로 억압받고 있는 사람들을 공고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약한 것, 능욕, 궁핍, 박해, 공고 이런 것들은 그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오는 힘들어, 스트레스 이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생명과 직결되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이걸 기뻐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조직적이고 어렵게 찾아오는 것, 아까 박해 말씀드렸죠. 개인이나 조직이 원한을 가지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덤벼드는 것들. 이런 것들이 바울에게 찾아오는 약함인데 그 약함을 기뻐한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아마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자만한 사람들과 연결될 겁니다. 오늘날에도 자만한 사람들 많죠. 계시라는 명목하에 천국에 갔다 왔다는 둥, 임사체험을 했다는 둥. 그렇게 해서 책을 안 내면 제가 믿을 것 같습니다. 그런 말을 하고 헌금으로 안 거두면 제가 믿을 것 같습니다. 근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고 그 계시의 말씀이랍시고 그 말을 전한 사람의 이름이 드러났을 때 그건 계시가 아닙니다. 계시 일리가 없습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요. 계시로 보고 계시는 분이 계신가요? 계시 아닙니다. 바울은 심지어 3층 천을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계시의 내용을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계시의 말씀이 완성되기 전이었거든요.
바울은 그 계시를 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경험들, 지식들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것들로 바뀌고 그것을 편지로 쓰고 기록하고 하면서 바울 서신이 되고 성경책으로 되고 그렇게 우리 한 권의 계시의 말씀이 완성이 된 겁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그렇게 보여주셨을 거고요. 바울은 그 과정을 거쳐서 성경을 써내려 갔을 것이고 이후에 우리 교회사 속에서 성경이 정경으로 채택되고 우리가 하나님 계시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그 과정을 분명히 겪었을 겁니다. 그런 바울이었는데 오늘 고린도 이 교인들에게는 그 계시의 말씀을 직접 전하지 않습니다. 딱 하나 계시가 드러났습니다. 뭔가요? 하나 드러나 있습니다. 9절에 나와 있습니다. 9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이것만 전했습니다. 바울이 받은 가장 큰 계시가 뭘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바울이 아마 회심할 때 만났던 예수님의 말씀이었을 것 같아요. 사도행전 9장 말씀인데요.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피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한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바울에게 임한 최고의 계시였을 것 같아요. 최초의 계시이자 최고의 계시. 이 계시가 바울의 삶이 은혜로 인한 것임을 알게 되는 것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은혜라는 계시 한 가지만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진리의 계시, 이거보다 더 큰 계시가 어디 있을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이시죠. 생명의 주인 되신 분께서 직접 알려주신 계시, 더 큰 계시가 있을까요? 바울은 오직 이 은혜의 계시만 드러냄으로써 자신이 큰 계시를 받은 사람이지만 자신의 자만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서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가시를 이제 떠나가게 하기를 위해서 기도했던 바울인데 이제는 그리스도가 머물도록 하기 위한 기도로 바뀝니다.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자, 그리스도를 위한다는 것, 8절에서는 가시가 떠나가게 하는 것이고 10절에서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온전하게 하게 하기 위해서 하던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표현으로 하면 이것이 내 능력이 온전하여지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리스도의 능력을 받던 것이죠. 그리스도의 능력을 받기 때문에 그 능력이 내게 머물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능력은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말씀이야? 말씀.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이게 힌트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은 언제 최고가 됐을까요? 물론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은 최고의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하지만 이 땅에서 최고의 능력을 보여주신 때가 언제일까요? 네? 십자가. 네, 그렇죠. 약한 데서. 그리스도의 능력은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죽음의 자리로 가셨을 때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시는 그 능력이 드러난 겁니다. 바울이 응답받았을 때 그 떠올렸던 장면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럼 예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약함은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로 인해서 예수님의 능력이 온전해집니다. 대속의 능력이죠.
죄된 인간을 구원하는 그런 능력입니다. 성육신의 순간부터, 이 땅에 오신 그 순간부터 예수님의 능력은 발현되기 시작했고요. 낮아짐의 극치인 십자가에 들렸을 때 구원의 능력이 최고조로 올라갔습니다. 드러났습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이런 오해를 좀 하기가 쉽습니다. 내가 이 고난 속에서 좀 참아내고 이 고난 속에서 좀 수고하고 그러면 끊임없이 기도하면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사가 있을 거다. 지혜가 있을 거다. 기회가 있을 거다. 요 고난 끝에 분명히 웃을 수 있는 날이 있을 거다. 분명히 병을 낫게 하실 것이고 나를 괴롭히는 이런 모든 것들, 정신적인 괴로움들, 또 두려움들, 그런 것에서 해방시키실 것이고 어쩌면 상황들 바꿔주셔서 더 좋게, 더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실 수도 있고 내가 어려워하는 이 관계들을 회복시키실 수도 있고 또 삶의 목적을 분명하게 해주셔서 내가 살아가는데 힘을 낼 수 있도록 해주실 수 있을 거다. 이런 기대 많이 하죠. 그런데 바울은 이런 기대를 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받는 순간 내가 약할 때 어떤 신적인 능력이 와서 나를 강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떠올렸을 것 같습니다. 그 십자가로 인해서 온전하게 드러난 그리스도의 능력을 바울은 봤을 것 같습니다. 그 능력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자신이, 바울 자신이 생명의 길로 들어섰고 영생의 길로 인도되는 그 은혜를 깨달은 것 같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족한 은혜, 작은 은혜 아닙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없는 겁니다. 이 은혜를 주신 주님의 그 구속의 능력이, 또 구원의 능력이 내 속에서 꿈틀대는 것을 느끼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걸 겁니다. 이 능력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능욕과 궁핍과 박해, 골고, 약한 것들, 이 모든 것들을 기꺼이 기쁨으로 받아내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이 겪었고 또 겪고 있는 일일 수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그리스도께서 겪으신 일들입니다. 약함, 능욕, 궁핍, 박해, 공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겪으신 일인 것이죠. 그리스도와 같이 동행하고 계시지요? 계시지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지라고 한 그 고난도 같이 지고 계신 건가요? 제가 청년부 설교 때 이런 질문을 하나 던졌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신한다면 내게 오는 고난이 그저 세상의 시험을 위한 고난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지신 고난이고 나에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그 고난을 겪으셨던 목적, 동일한 목적, 하나님과 나를 화목하게 하기 위한 목적, 그 목적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고난일 것이다.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좀 던져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고난을 보시고 분명히 안타까워 하실 거예요. 힘들어하고 있는 허리가 아파서, 그죠? 저는 다리도 아프고, 안경 끼신 분들은 눈도 불편하고, 그죠? 세상에 뭐 하나 다 잘 되어 있는 경우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시고 안타까워 하실 것이고, 우리가 보다 더 온전하게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실 텐데, 그저 우리가 이 고난, 이 박해, 이 공고를 버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겪으신 일이고 그리스도께서 나 때문에 그것을 겪으셨고
결국은 그것을 부활로 죽음을 이겨내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겪으신 그 고난, 진짜 발끝마치도 따라갈 수 없는 고난이겠지만 우리들이 기꺼이 그것을 기쁨으로 감내하고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결코 버틸 수는 있겠죠. 기쁨으로 올 수 있을까요? 기쁨으로 올 수 없을 겁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 바울의 말씀이 이렇게 우리 가슴 속에 심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은혜가 다른 어떤 은혜보다도 크다. 그 말씀으로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에 10절에 약한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해가 좀 많이 안 돼서 고민을 많이 했다가 저의 묵상의 결과입니다. 내가 약할 때 바로 그때 강함이라고 말씀하는데, 이 강함이라는 게 어떤 강함을 갖게 된다, 능력을 갖게 된다 하는 뜻이 아니라 강함 자체예요. 본질이 강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약할 때 바로 그때 강함 자체이다. 그러면 내가 강함 자체니까 내가 예수인가요? 내가 바울인가요? 아니죠. 따옴표를 쳤으면 좋겠어요.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따옴표 치고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목소리로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는 바울이 말씀하는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찬양할 텐데 아까 우리 찬양팀에서 찬양을 했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내 안에 내가 겪는 고난들이 보배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보배 대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죠. 내가 바라보기에 피하고 싶은 고난이지만 보배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겪으신 고난이 내 안에 같이 들어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같이 보자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 이유는 결국은 영광을 위해서인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에 우리가 동참한다는 것은 그저 주여 주여만 가지고 되지 않죠. 그 고난이 내게 오고 그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는 경험을 하지 못하면 결코 동참할 수 없는 영광입니다. 내가 겪고 있는 많은 고난들, 순환들이 내 힘으로 뭔가 이뤄내려고 찾고 붙들고 내 힘에 붙여 하는데도 자꾸 길이 막히는데도 이것만이 내 길인 것처럼,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한 푼이라도 돈을 더 벌려는데 혈안이 되고, 내 몸이 아프면 어떻게든 회복시키려고,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저 피하고 싶은 고난으로 받는 것이고 고난을 기쁨으로 받을 여지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먼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나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능력이 내 안에 임한 것을 감사하며 내게 찾아오는 고난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이 고난이 하나님과 어떤 화목을 이루어낼 것인가 묵상하면서 한 걸음씩 나아가는 우리 열방생교회 또 평강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내게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오는 모든 어려움들이 주님 나를 고생시키려고, 나를 시험해 버리시려고 하는 것이 아닌 줄 이 시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 때문에 겪으신 고난, 그 고난을 내가 기꺼이 겪을 수 있도록 하시고, 그 은혜의 예수님의 능력이 내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능력으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그 능력으로 이 세상을 버텨낼 수 있도록 하시고, 주님,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세상에서 내가 살아가고 힘을 낼 때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면서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